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간결하고도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팔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다 그러면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것을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근거한 것이 아니고 존재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소유해서 그것을 얻어서 복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 복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런 인격이 돼야 된다,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뭐 우리처럼 무한하려면 골치 아프게 그럴 거 없어요. 말씀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물질적이라든가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말씀 하나만으로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더 많이 가질까,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남이 갖지 못하는 것 풍성하게 갖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나라 사람들은요, 그 로마 안에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을 가서 점령하던 데 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로마 사람들은. 근데 로마 사람들이 수만 가지 신을 믿는 가운데 그 로마 사람들이 신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길, 흉, 화복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악한 것들은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선한 것 내게 돌아오세요, 오직 그것만 기다렸던 것이 로마 사람이요. 여러분, 로마는 헬라의 문명을 항상 중요시했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에 가서 보니까, 아데네에 가서 보니까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을 붙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이름도 붙였던 거예요. 그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너희에게 교훈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도전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평안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속을 칠 때에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장을, 그런 8가지 복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가면서, 오늘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8가지를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애통하는 사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 놀란 축복의 말씀을 해가면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는 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더 놀라운 축복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아버지 항상 기도하니까 그냥 대충 들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신의 아들이 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그런 한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불려주기 위해서는 화평한 사람이 되어라. 어떤 경우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바로 인간의 실존이 죄인이라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마귀의 세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때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된 죄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은, 곧 우리의 원수,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자기 육체를 허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보니까 또 십자가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 우리나라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아주 큰 그 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종려나무에서 종려 열매를 열고 나무가지가 풍성한데, 예수님께서 부활절 다음 전에 일주일 전, 바로 오늘 주일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기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예수님이 생가운데 최고 영광스러웠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은 길에다가 겉옷을 펴고, 모인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주 이름 오시니려 하는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입성해 가면서 무엇을 아냐면,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인파를 받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고 있음을 아셨어요.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의미는, 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라고 십자가를 지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 하나님 인간이 저주받을 게 없어요. 그 하나님에게, 그리고 인간을 끌어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중간에 막힌 나무를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화목한 삶,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쉬운 말 같지만은 이게 간단한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도 했던 돌아가신 이규적 선교사님은 여기 송산 사물리 분인데, 근데 그 말레이시아의 사라왁에서 밀림 속에서 전도를 했어요. 선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연회 때 와가지고서 여러 교회 선교 보고를 다니시다가 여기 지금 당진 터미널 그 중흥 아파트 있는 바로 그 길 있지 않습니까? 4차선, 그때는 당진 2차선이었어요. 원래는 거기에 길이 난 게 아니라 저기 원당 상거리로 이렇게 길이 됐었는데, 거기 이제 길을 나는 때에 그 다리를 놓고서 2차선, 뭐 3차선, 4차선 공사하니까 막 그냥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길을 만드는 중간에 거기 왔다가 다른 차량이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거기 지날 때마다 그 신호등 있죠, 카메라 있잖아요, 그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규석 선교사님들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교 갔다가 그 사라왁의 밀림 지역에 가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 인간을 사랑했다는 그 화합의 정신을 무슨 말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림 속에는 전부 다 각자 이렇게 여기서 살고 저기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사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한 가지, 이 화합되는 한 가지를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났는 거니, 그 사람들이 롱하우스라고 넓은 이렇게 대지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는 아닌데 길게 집을 짓고서 가운데 광장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 건너 보이고 저기 여 건너 보이고 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롱하우스를 짓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면 바로 저거야, 롱하우스야. 그래서 모인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롱하우스가 우리가 각자 이렇게 밀림에 살아가다가 롱하우스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이웃집과 서로 통하고 앞집과 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화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다니까 그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깨달았다고 그렇게 선교보고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돼야 된다. 화목, 평화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평화해야 되느냐? 첫째, 화평이라는 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는 단어는 화평의 의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그것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화합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또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요. 너희는 어느 곳에 가든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거기가 너 때문에 은혜스럽고 화합하는 장소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되게 말이요, 사람들이 이런 때가 있더라고. 막 얘기하다가 누구냐니까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저 사람이 들었다면 복잡해. 거기다가 뻥튀기 튀어가지고서 몇 배로니까 그 왜 그런 사람이 되느냐고. 아유, 빨리 와 집사님, 얘기 좀 들어봐요. 그래도 집사님이 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오잖아, 가만히 있어. 안 그런 척해. 그거 딴 얘기하고. 여러분, 화평의 사람 아니에요.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듭난 사람들의 인격적 특징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화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과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평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거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화평하냐 화평하지 않느냐.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아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내 자녀라고 그랬지, 너처럼 가는 데마다 불평과 불화를 일으켜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는 짝사랑하는지 몰라도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화평하게 하는 그 인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땅을 저주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땅을 묘사하는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그렇게 있습니다. 가시덤불 됐던 그곳이 변해서 잣나무가 되는데, 그 잣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속의를 입었을 때 그에게는 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평화의 사람, 평화의 사람. 할렐루야. 오늘 김비애 선교사님이 요르단에 선교 나왔는데, 이 요르단이 나라는 모슬림 국가예요. 모슬림 국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다시 오시는 분 인터뷰하다 보니까, 아니 요르단의 그 병원에서 선교하시던 자매님 한 분 있는 거야. 너무 내가 반가워가지고서, 근데 알고 보니까 요르단에 가서 병원에서 이렇게 소아과 의사인데 선교 오다가 요르단 당국에게 들켜가지고서 추방당했어요. 근데 또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슬렘권에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 그 모슬렘의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중매해 주려고, 화평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슬렘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화목하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선교사님의 사명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내가 질적으로 변해야 돼요. 겉에 내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고 무슨 명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 제가 항상 어디서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했다고 하면은 주님, 나로 하여금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변화된 성도의 인격적인 자질로서 평화의 덕과 화평의 속성을 강조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근본 자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평화해야 되느냐? 평화해야 되느냐? 화평하게 하는 이 그렇게 말한 것은 누구와 평화가 돼야 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평화가 돼야 돼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사탄은 자꾸 초대교회 때 그 창세 때의 그 죄를 우리 마음속에 주어가지고서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져가지고서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심판하고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하나님의 그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됐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이 귀중한 거.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겠지만 부족한 건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고개 꼿꼿하게 세우고서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인격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합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실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전선에서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사항을 명령받았는데 통신수단이 다 두절됐습니다. 길이 하나 있는데 끊어진 전선을 잇는 것이라고 그래서요. 그런데 전선을 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박함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통신병은 끊어진 양쪽의 전선을 자기 양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 마지막으로 아군 지원부대에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달린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인간을 붙잡고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와 화평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과 화평해. 자기 자신과.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과 평화하자.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정과 아픔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되고 근심되는 거 있지만은 전부 다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평강으로 아빠준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지옥 같았던 내 어둠의 이 마음이 주님을 모셔드릴 때 놀라운 평안으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평화의 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 주시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지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평안해야 되는가? 이웃과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불의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문제가 인간관계에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발 여러분 서로 간에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내가 잘 아는 사람이나 못 아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격은 바로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이트하라.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목하라. 화이트라는 사람이 진짜 이야기라는 글을 썼는데 어느 도시의 경쟁 관계에 있는 장사꾼 2명이 살고 있었는데 아니 거기도 여기도 두가 똑같은 장사로 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상대방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여기서 불평스럽고 저 가게만 없었으면 내가 잘 될 텐데 마음에 막 불안이 생기고 그 사람만 쳐다보면 막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놈의 가게가 망하나 누가 서로 그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더라도 그러지 마세요. 에? 우리가 똑같은 건다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아 이상하네 왜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네들 교회가 한 270개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시원찮아도 우리만 잘되게 그건 하지 말아요. 다 잘돼서 당진시의 17만 모든 시민이 예수 믿고 구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 전도할 건수 많거든요. 당진이 16만 7천 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감리교회가 말이에요 지금부터 20년 전보다 교인들이요 한 10,000명 정도 들었어요. 감리교회가. 나 참 사람은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는 심각한 문제. 다 교회가 붕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저 교회도 다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두 장사는 서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중에 한 장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주고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주고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입니다. 좋지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데 그 천사가 하는 소리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무엇을 원한 것 당신의 원하든지 당신의 경쟁자는 당신보다 2배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1억을 받았으면 상대방은 2억을 벌 거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 갖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가진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1억 천금은 저 사람은 2억 천금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천사가 그랬어요. 이 조건을 잘 지켜서 네 원하는 대로 하라.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고 고민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바라던 대로 다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크게 한숨을 쉬더니 내 눈이 한짝 안 보이게 도와주세요. 내가 눈 한쪽 안 보이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죠? 두 쪽. 내가 한쪽 안 보이면 그 사람은 곱빼기니까 두 쪽 안 보이니까 결국 내가 괜찮잖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상대방이 안 되는 거 좋아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 도무지 올무가 돼서 미움과 노예에 사로잡혀서 잔인하고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거야.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서 화평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가정에서 화평하시기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기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잘 먹잖아요. 옷도 잘 입잖아요. 다 좋아요. 근데 불평이 없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이불장 하나 가지고서 잠잘라면 겨울 추운데 여기서 끌고 가면은 저기는 맨몸이고 저기서 끌면 여기,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일어나면 웃고 감사하고, 아버지가 먹던 쌀밥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지금은 다 잘 먹고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의 사이가 그런지 몰라. 여러분, 가정에 예수 있는 권세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인가 기도되고 복음화와 화평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와만사성이요, 가와만사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정이 풍성한 거예요. 진짜 은혜, 진짜 은혜.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이름으로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부끼리 다툼도 있고 생각이 다를 때도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게 어쩌다는 거.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 전에 우리 많이 할머니들은 그냥 살아갈 때에 남편한테 꼼짝 못하고서 그냥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과 같이 사시겠어요? 절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1980년대 미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워렌 버거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법관이어 가면서 대단히 훌륭한 위치에 있는데 그 사람이 탄식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갈수록 소송이 많아지는가? 판사들이 소송 때문에 쉴 수 없을 정도로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어딘가 따져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원인은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가정과 교회가 기능을 잊어버렸어요. 가정이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이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그 과목에 화적할 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때로는 불평스럽고 어려운 때 있지만 그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 지키지 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가와 만사장에 또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다 기도가 예수님 말씀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저 무슨 일 있으면 고소고보고 가정에 편편지 않으면 다 편편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됐나요? 제가 그때 차를 르망 사롱 걸 탔거든요. 근데 참 저도 운전해 가면서 내 차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어때든 그냥 지치고 지나가고 막 그냥. 근데 그날 이제 우리 장모님 미국에서 오셔서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식 사시고 나서 이제 본당리가 거기 교회 교인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 좀 보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다 드리고 오는데 기지시 이제 송산으로 넘어가고 거기 그 상거리 거기서 앞차가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해서 앞차가 이제 차들 지나가니까 섰는데 나도 딱 섰잖아요. 섰잖아요. 그게 서서 이제 딱 이제 이렇게서 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다 뒤를 봤더니 어떤 녀석이 막 달려온 거야. 사람이 아니고 차 녀석이.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부딪히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있는 힘을 다해 잡고 핸들을 딱 이제 붙잡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정신을 정비하고 날 뒤에서 꽈당 오고 봤는데 브레이크를 힘이 막 밟았어도 앞이 차가 밀려서 앞차가 그냥 꽝 하니까 나는 다 예비되게 했다. 앞차는 그냥 기다리다가 받으니까 내가 받은 그 차, 나는 내 책임은 없어. 뒷차가 받았으니까 그 내려가지고서 모가지 아프다, 팔 아프다, 왜 그러냐고. 내 차는 뒷땅과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내려가지고서 야, 이 사람아 운전을 잘하지 뭐냐고 말이야. 했더니 서울에서 주위 아내고 다투고서 화딱지 나는 길에만 오다가 나를 받은 거야. 여러분, 가정이 편치 않으니까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편치 않으면 교통사고 나니까 괜히 골치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제발 다른 생각 갖지 말고 화목하세요. 괜히 뒤에서 긁지 말으세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요. 부족하다가 목사가 이러냐 저러냐 다 하면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부족할 때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지내는 거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 저는 어떤지 알아요? 절대로 화목해야 돼. 김석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비전을 세워나갈 텐데 부정적으로 안 된다 그냥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나는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 때문에 질려가지고서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줄 아십니까? 머리가 얼마나 빳빳한지 새벽에 예배 그 전에 추워서 막 그냥 동산교회에서 물도 겨울이 찬물이니까 그걸 머리 감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치기해서 이걸 하는 게 안 되는 거 삐쳐가지고서 새벽 예배드리니 삐쳐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가 센지 다 잘라서 새벽마다 칙 나오는 거는 그러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목회를 가면서 나를 도와주는 분도 너무나 많았지만 지질이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자 부정적인 것 때문에 지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서 집사람은 수건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수건으로 이거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무슨 행사하고 나면은 땅을 사자 그러면 아멘 그래요 제가 있는 대로 재산 다 벌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머리 다시 나지. 교회를 집시다 그러면 아멘 우리 교회 지어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짓고 나서요 얼마나 반대 사람이 욕을 먹었는지. 그때는 여기 아파트도 없고 저기 뒷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벌판했어요. 산만 있고. 그런데 교회를 지어놨더니 교인도 없는데 왜 교회를 지어가지고서 이 고생을 하고 맨날 헌금 내라고 하느냐 막 나더라 막 그냥 타고 닦이는데 그런데 머리 사정없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제 머리 좀 나게 해주세요. 얼마 남았지만 절대로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요 교회에서 뭐를 결정한다는 게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걸 하나 없죠. 오래 기다고 준비한다면은 그거 어려울 텐데요. 아니 내 사실 답답한 얘기지만 이 앞에 655평 그 땅을 사는데 그 땅이 꼭 필요한데 그때는 우리 교회에 운동수단이 자전거만 있었어요. 자전거만 차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걸 사자니까 그걸 빚도 있는데 뭐더라 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샀어 봐요. 근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할 테니까 삽시다. 그래서 그 한 분 믿고 내가 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655평을 샀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요. 청량해 보니까 60평이 더 늘어났어.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아유 조금 부족해도 그러려니 그러고서 내가 채워주면 안 돼. 일일이 긁어야 돼. 와이키키 자꾸 좀 사서 입에다 좀 달고서요 격려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좀 있어요. 오늘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목하려면요 내가 희생돼야 돼요. 내가 희생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
하나님과 같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고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중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화목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문나기를 탑동교회 은혜스러워, 사랑이 넘쳐, 성령 충만해. 할렐루야. 지나가는 사람들도 십자가 탑을 봐가면서 세상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쩐지 탑동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한지요. 지난 수요일 날인가는 제가 머리를 깎으러 세심촌을 갔잖아요. 갔다 막 나오는데 등치고 키가 커다란 사람이 있는데 보자마자 강일권이다. 강일권 알아요? 모르지. 강일권. 우리 교회 초창기에 강일권 집사의 남편은 남편의 부인은 유춘화 집사인데 유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너무 수고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 하는 소리가 어떻게 지내냐니까 지금 도의 건설국장이라고 하더라고. 건설에 대해 뭐 있으면 내가 얘기하면 다 되니까. 유춘화 집사는 세종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지나가면서 탑동교회 봐가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어쩌면 그렇게 여기 교회가 이렇게 변했느냐.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탑동교회를 봐가면서 제가 늘 마음에 감사함을 갖는다고. 그 사람은 첫 번 신앙생활 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탑동교회 볼 때마다 탑동교회 오고 싶은 열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과 화목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화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평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님과 화평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를 가로막는 이 모든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제시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화평하게 하고 모두 화평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잘못된 것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러가면서도 화평하지 못했다면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가정들이 성령의 폭탄을 때려붙여 주시옵시사 온 가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와 만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탑동교회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복음으로 세상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